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혼자 기도를 하시다가 최근에 방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야기는 들었고 본인도 사모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때의 그런 방식으로 방언이 주어질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이제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입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나오더라. 방언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평소에 지금까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는 딴 소리가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알고 싶고 그리고 머리로는 지금까지 내가 늘 기도해 온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내 말로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가 방언이 이렇게 터지는데 그럼 이게 혹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 통역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은 말씀을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 그분도 참 평소에 이제 그분 고백입니다. 방언을 굉장히 사모했대요. 방언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기독교 단체의 이제 형제들이 한 번에 자기를 쭉 이렇게 둘러서서 빙 둘러서서 가운데 자기를 두고 간절히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 형제들은 뭐 대부분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던가 보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결국 자기에게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더라.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쓰신 김진홍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젊은 시절에 신학교 다닐 적에 한때 그렇게 방언을 저희가 사모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있었대요. 자기 동료 전도사죠.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니까 동료 전도사하고 둘이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맛있게 식사를 이제 다 먹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주인장의 아들인데 뭐 큰 애가 아니고 애기예요. 애기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막 우는데 그냥 갑자기 열이 올라가면서 뭐 얘가 몸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이제 비상 상황에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김진홍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 김 전도사님은 이제 믿으시는 분이죠. 그 자매님에게 빨리 병원을 좀 데리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아기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전도사님이 안고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더래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아이의 열이 내리고, 그리고 아이가 방언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그냥 뭐 참 짧은 시간이죠. 금방 아이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기가 확 죽었답니다. 나는 기껏해야 전도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급한 상황에서 병원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저 전도사님은 아이를 안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아이의 열이 내리고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면서 열이 펄펄 끓던 아이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안 되겠다. 나도 어차피 이 길을 걸을 사람인데 방언을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형, 뭐 어떻게 하면 나도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게 그냥은 안 되고 소나무 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옳지, 뭐 결심을 하고, 그때 그 삼각산이 참 기도하러 많이들 왔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삼각산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 기도원 옆에 좀 널따란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옆에 이렇게 소나무가 솟아 올라와 있는 그 바위를 골랐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꽤 이제 오래 흔들면 뽑히겠다 싶은 이제 소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는데 가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무릎을 꿇고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대. 한참 기도하는데 방언은 안 오고 무릎만 깨지도록 아프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참 이 두 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에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요. 김진홍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둘의 마을을 세우고 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이분들이 환기를 시켜 주신 거지요. 방언은 못 받았지만 훨씬 더 귀한 은사를 받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셨던 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바울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방언도 또 통역도 다른 은사도 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앞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막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좀 요란스럽게 어쨌든 알려지고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방언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 은사는 받았는데 이 방언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1절부터 19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그 뉘앙스, 그 와닿는 느낌, 첫 인상이 뭡니까?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애언이라는 것하고 방언이라는 것하고를 비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언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하는 반면에 방언은 애언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애언은 일단 알아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방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전체는 유익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흔히 이제 방언을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을 때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 표시로 방언이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오순절 때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달라요. 오순절 때 방언은 어땠습니까? 각국 사람들, 천하 각국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온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나라 말이 달라요.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방언이 서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이야기를 그 나라 말을 알지도 못하고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된 방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벌써 1세기죠. 초대교회지요.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기는 해도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이란 뭐냐? 고린도 교회 많은 교인들이 하고 있던 방언은 뭔가 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알아듣지 못한다 방언에 대해서,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방언을 평가하는 포인트였어요.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여러 알아듣기 쉬운 예들을 몇 가지를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7절을 보면은 마치 이거 뭐와 같은가 하면은 피리를 불고 검은 고를 타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피리의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검은 고를 타기는 타는데 동작은 있는데 줄은 튕기는데 그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그저 시끄럽게만 들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깊은 소리를 냅니까? 악기의 그 크기는 적만 해도 바이올린이 그야말로 잘 타는 바이올린, 장인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은 우리의 그야말로 영혼을 이렇게 마음껏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깊고 심오한 그런 음률을 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음률을 낼 수 있습니까? 처음 바이올린을 막 시작을 한 그 어린 아이들이 바이올린 다룰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낑낑 하잖아요. 같은 바이올린인데도 그 소리가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좋은 소리가 날 리가 없어요. 그저 시끄럽게만 들려요. 내 귀를 그저 아프게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바이올린을 깽깽이라고 예전에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치 방언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걸로는 바울이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여기 8절을 보면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전쟁 때에 진격 나팔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격할 때도 나팔 울리고 또 전황이 분리해서 퇴각을 알릴 때도 그때도 나팔을 불고 또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적이 침입했을 때도 그때도 나팔을 불려서 경고를 발하고. 근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나팔을 힘있게 불어봐도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게 진격인지 퇴각인지 누가 침입을 했는지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해도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메시지가 뭔지, 저 사람이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그건 마치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방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못 알아먹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뒤에 보면 23절에서는 이런 이해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들고 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공식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 시간에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도중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한꺼번에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불신자도 일부가 들어와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있고요. 또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날 어쩌다가 교회를 호기심 때문에 방문한 방문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은사에 취해서 마음껏 방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같은 예배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예배 중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들 스스로 그 은사에 취해서 계속 방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말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고 그걸 쳐다만 보고 듣기만 해야 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교회 공간, 예배 공간 안에서 내적으로 분열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말까지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저 미친 사람들, 저 광신자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짓거리는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언급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예배 도중에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것은 금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공식 집회에서 다수가, 그러니까 그 이제 전제는 뭔가 하면 방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공식 집회에서 집회 시간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방언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방언을 이렇게 허락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식 집회 시간 중에 방언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배 도중에 방언을 허락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언제 하는가 하면 개인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할 때에 여기저기에서 방언을 해요. 그 정도는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들은 허락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논조를, 바울의 이 방언에 관한 접근을, 바울이 말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개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너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너무 큰 소리로 방언을 하지는 않도록 말이지요. 이를테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빠져버린 함정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고 자기를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는 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가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받은 건 좋은데 그것을 마치 과시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큰 소리로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자기를 과시하는 또는 자랑하는 것처럼 그럴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13절을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방언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방언이 은사지만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은사가 어디에 의해서 컨트롤 받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언과 방언의 그 가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평가를 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매우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 은사가,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바울이 은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방언과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은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체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이 은사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결정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단서예요. 자, 언뜻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말이죠. 방언 때문에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그냥 막 무분별하게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데, 못하는 사람은 또 괜히 영적인 열등감도 생기고, 이렇게 시끄럽게 방언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좀 밉기도 하고 하면서 내적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은사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의도적으로 일부러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언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에 물론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 자체를 폄하를 하거나 이거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쓸데없다,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이거 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방언을 못해요. 바울 스스로가. 바울이 방언을 못하면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바울 자신이 방언을 못하니까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8절을 보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더 많이 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래요. 보통 하는 게 아니래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방언 더 많이 말한다, 이 말은 양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질적인 면에서 방언 기도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을 바울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여기 14장 39절에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애언을 사모하라는 것은, 애언은 말로, 깨달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언을 더 사모하되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라고 일부러 못을 박아서,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가치한 것이니까 이게 방언을 짓밟아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방언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애언을 더 사모하지만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계속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논지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방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잘못 오용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지. 방언 자체가 그게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문제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동체에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4절을 보면 방언은 유익이 있대요.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방언은 여기 4절에 의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방언은 다른 옆에 듣고 있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래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 이게 쭉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방언을 할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 대강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천리만리 먼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의 혀를 붙들고 영으로 기도를 직접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하면서 무슨 소리를 몰라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게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방언을 할 때 자기 개인이 얻는 큰 이득, 유익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임재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방언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신앙의 깊은 경지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좀 멀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실체들, 이게 현실로 느껴진다는 거지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와닿질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느껴지질 않는 게 문제잖아요. 교리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방언은 그 막혀 있는 머리와 가슴 사이에 담벼락을 허물어 준다는 거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임재의 감각.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실체들을 현실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지요. 두 번째 유익이 뭔가 하면, 방언을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방언 기도는 그야말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요. 여러 사람들 이 주변에 있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 기도를 속방언을 개발을 해요. 이게 밖으로 입으로 이걸 뱉어내서 뭐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마치 삼키는 것처럼,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처럼 속 방언을 개발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길거리를 걸으면서, 전철 안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어려운 사람과 만나서 미팅을 하는 그 와중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방언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아주 길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저 깨달은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보통 평상시 우리가 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1시간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저 사람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장 위해서, 우리 식구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등등 다 기도를 해도 1시간 넘게 깨달은 말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입만 빌려주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을 하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때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뭐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방언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은사를 받고. 근데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 봐도 문제는 뭔가 하면 역시 동일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통역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꼭 방언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걸 자주 본 적은 아닙니다. 본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가 전형적인 장로교회입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매우 객관적이고 그리고 매우 좀 학자풍의 이런 교회처럼 느껴져요. 이제 그런 세문안 교회에서 당시 아주 유명한 어떤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집회를 열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치유의 은사도 있고 다른 은사도 있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때 성령에 대한 주제를 쭉 말씀을 하시다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끝에 그 오신 분들에게 이 중에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기서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어났어요. 어떤 권사님처럼 보이는 한 60대처럼 보였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즉석에서 그걸 듣고 바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는 방언 기도도 은사지만 결국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이 내용이 뭔가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꼭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나중에는 생각을 해서 방언을 그쳐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와 같는가 하면 어쨌든 방언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내가 원한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슨 성경 프로그램처럼 그걸 통과해서 방언을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해서 방언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데 방언 은사를 중지를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저기 방 구석에다가 말하자면 처박아 놓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방언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방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초보적인 방언을 흔히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 계속 랄랄랄라만 하고 있고 또 따따따따만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랄랄라 방언이든 따따따 방언이든 일단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셨으면 이걸 귀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못 받았어요. 그 유명한 그 존경받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김진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자기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선물을, 천국의 선물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랄랄라로 나오든 따따따로 나오든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방언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계속해서 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방언의 경지를 좀 넓히고 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사람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래요. 방언 은사도 자꾸 활용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깊어진대요. 방언이 랄랄라 따따따에서 점점 이렇게 다양해진대요. 그래서 좀 깊고 넓은 방언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결론이 뭔가 하면 내가 그러므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리니, 여기 마음으로는 우리가 보통 깨달은 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내뱉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바울이 한 가지 기도 방식을 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언을 금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도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니까 기도가 두 가지가 되잖아요. 소위 이런 것들 이중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깨달은 말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가 하나가 아니라 무기가 둘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리라. 아멘. 이 이중 기도 할 수만 있다면 한 방식으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 기도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깨달은 말로도 기도하시고 이 둘이 시너지가 나서 기도의 경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언 은사를 그치지 마시고 중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울의 말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되 방언 은사의 통역도 구하시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쭉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라. 조화롭게 하라. 그래서 얻은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고 자기의 덕과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주면서 이 방언이 계속 발전해서 방언 통역으로 또 다른 은사로 이어져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의 경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